42페이지. 오늘부터는 이제 영의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구원입니다. 이 책은 처음 부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경륜적인 그런 부분들을 다루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이 삶의 생활 구원 부분을 다뤘어요. 생활 구원은 이미 말씀한 대로 예수님의 몸과 그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영의 구원이에요. 영의 구원. 사람들의 생활 구원이 아니라 영의 구원. 그러니까 생활 구원은 생명 구원이 없습니다. 아멘. 생활 구원에는 영의 구원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에만 여러 가지 혜택을, 은혜를 입는 거예요. 진짜 이제 사람 구원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이제 7과부터 시작되는 거죠. 영의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구원. 여기서 영원한 죄사함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구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구원은 예수님의 그 몸, 예수님의 조금 전에 말했지만 몸으로 인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몸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영이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다. 우리가 외형적 눈 시각으로 볼 때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죠. 그러나 그 안에는 그 육체 안에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비추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빛을 영접할 때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이 빛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출산해 주는 거죠. 낳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로 새롭게 출산을 해주는 거예요. 엄마들이 자기의 태 안에 아이를 10개월 임신해서 상고를 겪으며 낳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품고 그런 엄청난 상고를 겪으면서 우리를 아들들로 낳아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씨가 들어야 되잖아요. 사람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들어오는데 그 아들의 씨가 들어오는 걸 뭐라고 하냐면 빛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말씀이 빛으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 했어요? 생명의 말씀이죠. 이것은 예수님 몸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직 영으로, 아들의 영으로,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들어올 때 가능한 거예요. 그분의 피에는 그분의 영이 없어요. 그분의 생명이 없어요. 반대로 오직 우리 인류의 모든,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진 가장 더럽고 가장 추악한, 가장 저주스러운 그런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 사망에서, 그 영원한 정죄에서 나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몸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영은 말씀이며 생명이며 그 말씀과 생명은 반드시
빛으로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죠. 빛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게 뭐예요? 정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오시는 혜택을 주는 이 부분들을 설교해주고 선포해주고 가르쳐주고 각성해주고 계속 인지하게 해주고 하는 교회에 있으면 우리는 생활 구원은 가끔 일어나지만 100% 지옥을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이 되어서 주는 혜택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안에 있는 그 영,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 그 영과 생명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줄 아는 그런 교회에 여러분들이 소속돼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야만이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진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과 피의 속량은 우리들의 몸에 담지된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몸의 구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뭐요? 부활은 영의 구원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개의 몸을 가졌었죠. 인간의 몸을 가졌고 하나는 하나님의 몸을 가졌죠.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먼저 가졌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본체 형상의 몸을 가졌잖아요. 그게 부활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가졌을 땐 전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었다. 인생만을 사람의 생활만을 혜택을 주는 그런 시스템만 구축해 놓은 거예요. 그러나 부활한 그 이후부터 부활한 몸은 사람들에게 들어올 수 있는 생명의 씨로 세워졌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들어올 수 있는 생명의 씨로 완성된 게보다 바로 부활의 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자로 완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몸이 완성이 되었고 동시에 이 몸은 사람들에게 아들의 씨로 들어오시는 생명 그 자체라는 거죠. 그러나 이 몸이 사람들 안에 영 안으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이분은 부활하신 완전체인 이 생명은 올라가셨고 그 다음에 살려주는 영으로 그리고 살리는 영으로 우리와 합일 연합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 할 일은 오늘 말씀한 거 다 아는 거예요. 알지만 다시 한번 각인하기 바랍니다. 자, 1번 제목 읽어봐. 시작. 네, 자 이제 우리가 1과에서 죄의 몸이 예수님의 그 몸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공이 이루어지는데 이 사건은 동시에 어제 말했어요. 우리가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몸으로 담당하신 죄와 저주와 또 어제 말한 가난 여러 가지 질병 율법의 저주 이 모든 것을 그분이 다 담당하셨죠. 초림 예수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이. 그래서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에도 그와 연합하고 그 사실을 알면 그러한 생활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말했죠. 계속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겠죠. 계속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몇 번씩 맛만 보는지만 교회에서 생활에 저주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 오직 예수라고 하지만 삶이 어렵죠. 날마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새벽에 부르짖어야 되고 작정 기도해야 되고 금식 기도해야 되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가지고 늘 허덕이죠. 그런 가운데 또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앞 오직 예수 잘 서서 계속 기도하면 또 그리고 우리가 생활을 좀 고쳐내고 회개하고 그러면 또 뭔가 응답이 있죠. 그러나 그 응답이 이루어진 사건이 계속해서 또 이루어지지 아니에요. 또 어려움이 와요. 이게 반복이죠. 그래서 늘 기도로 살 수밖에 없다. 우리는 기도가 답이다. 기도 중심 교회가 뭡니까? 삶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늘 그 삶을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행복한 삶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거기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 여러 가지 이제 다 플러스 돼 있지만 그러나 기도의 대부분의 중요한 것은 자꾸 이렇게 생기는 문제, 저주, 가난, 질병, 율법의 어떤 정죄와 저주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할애하는 거죠.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것을 그걸 이제 신앙 자체로 여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 읽어보면 알겠지만 신약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너희들은 늘 기도해라.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라.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 말씀이 없어요. 신기하게도.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그렇게 살아요. 다시 어제 말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혜택을 누립니다. 근데 그 우리가 누구라고요? 그 우리가 누구 한다고? 아들들이 한단 말이에요. 아들들. 아들들은 이것을 보편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근데 아들들이 아닐 때도 이걸 하나님 주신다고요. 구하면. 그럼 어때요? 그 아들들이 아닌 이들이 계속 구하면 주시는데, 기도해서 주시는데 영혼은 파리하게 쇠약해지게 한다고 했잖아요. 에이 목사님 그거는 출애굽 때 얘기지 오늘날 신약시대 얘기입니까? 여러분 출애굽기는 오늘 신약시대를 말하는 하나의 상징이에요. 지금도 신약시대는 뭡니까? 신약시대는 약속의 땅이 실제로 현존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뭐예요? 상상 속의 그대예요. 없어 이 세상에. 없는데 그 약속의 땅을 향해 항상 우리는 가야 한다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마당신앙, 마당은 뭐예요? 마당은 번제다, 우리의 죄를 태우는 곳과 우리의 자범죄를 씻어내는 곳입니다. 아멘. 늘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뤄주는 곳이 마당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개신교가 뭐예요? 다 죄를 다루잖아요. 죄. 그래서 내가 죄인으로서 십자가 달려 죽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마당이에요. 내가 자범죄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죄를 지었어요. 악을 행했어요. 그것은 늘 자백하고 토설해야 됩니다. 이거 하는 교회를 정말 최고의 교회로 지금 보지 않습니까? 이거 하는 교회가 바로 마당 교회예요. 이 마당 신앙에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자범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백 토설하게 하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는 뭐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 몸으로 행하신 생활군이 일어난다는 거지. 마당에서도. 그러나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다시 죄인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자기를 또다시 못 박아야 되죠. 번제단에 자기를 또 제물을 드려야 되죠. 자기를. 또 자본주의에서 그 물두멍 가서 또 해야죠. 성전에 못 들어가. 계속 마당. 번제단과 물두멍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번제단에 연합해서 내가 죽는 걸 결정하고 그 다음에 자원자를 한마디로 씻어내는 그런 자백과 토설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몸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은혜와 혜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근데 그것도 잠시 또다시 우리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우리 입술로 악을 행하고 행동으로 악을 행하고 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매질을 받아야 돼. 사랑의 매를 또 얻어 터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리시기도 하고 마귀가 와서 때리기도 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힘들잖아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번제단에 자기를 또 한 말을 바치죠. 또 물두멍에도 또 자기 죄를 악을 토설하고 자백하죠. 그럼 어떻게 또 하나님이 또 용서하죠. 그럼 또 회복하게 하는 어떤 것을 성전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조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살려놓죠. 문제를 좀 해결해 줘. 그러면 또 있다가 그것으로만 성취가 됐으니까. 목적이 뭐예요? 자, 내가 몇십 일 동안 기도했더니 회개했더니 내 문제가 해결이 됐어. 할렐루야. 목적이 이루어진 거야. 이게 열매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 뭐 하나님 어떻게 해요? 또 때려야 돼. 그래야 또 번제단에 자기를 한마디로 드리고 그리고 물동에 또 자기를 씻고 성전에 들어갈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이제 이 예수님의 이렇게 몸으로서 십자가 피로서 세상을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우리의 저주를 자기 몸에 다 짊어지고 우리는 더 이상 저주나 율법의 저주나 가난이나 질병이나 고통이나 수욕이나 이런 모든 것을 해방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들들이 누리는 거라는 거지. 어디 안에서 이제 우리 영혼이 어제 말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상태에서는 이런 모든 예수의 몸으로 이룬 모든 이 놀라운 업적과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감격하며 보편적으로 누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계속해서 인식할 거 뭐냐? 나의 죄인된 겉사람은 예수님의 심판받아 죽었다. 번제단에 죽었다. 아멘. 번제단에서 죽어버렸다. 라는 인식을 철저히 하고 죽었으니 뭐요? 다시 거기 또 받쳐지면 안 되지.
번제단에 나는 또 들어가야 돼. 난 번제단에 또 달려야 돼. 나는 십자가 또 달려 죽어야 돼. 날마다 또 달려 죽는 게 아니라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옛사람을 죽이는 게 뭐예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또 옛사람 십자가 올라가 죽어야 돼. 이게 아니야. 나는 이미 죽었어. 몇 년 전에 십자가 달려 죽었고, 이제 내가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정말 이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악을 행한 거, 불순종한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물두멍이 하는 게 아니야. 성전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아버지 앞에 직고하는 거예요. 영이 정죄받아 지옥 가는 것은 사람의 육신이 끊임없는 죄성과 악성 때문에 죄와 악을 향하여 영이 정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악성 죄성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하여 성령 제물로 죽었습니다. 즉 우리의 옛사람인 죄성의 사람이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것입니다. 물론 아직 우리의 몸의 본성에서 나오는 간혹 나오지만, 죄성 악성이 나오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용서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아 새 사람으로서 죄악을 이겨 나가야 합니다. 옛사람이 죽은 것을 믿지 않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옛사람이 죽은 것을 믿지 않는 분들은 말씀에 순종할 때는 복이 있으나 죄를 지으면, 악을 행하면 정죄받아 지옥 가게 됩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옛사람 죽었습니까? 네, 죽었다고 믿어야 한다니까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을, 즉 예수의 몸에요,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죄의 모양이 되게 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죠. 죄의 모양으로 정하사, 예수님을 죄의 몸으로 정하사, 육신의 인류의 죄를 거기에 예수님 몸에 정해버린 것입니다. 거기에 옮겨버린 것입니다. 제물로서 십자가 달려 정하여 제물로서, 예수님의 몸은 제물이 됐죠. 십자가 달려 죽음으로 우리에게 죄와 죄성으로부터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죄로 인한 심판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겉사람의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심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묻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대답을 하시라고. 묵비권 행사할 때가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 심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네, 안 받으신 분들은 죽고 나서 받아요. 지금 받은 분들은 끝내는 것이고. 죽어봐야 알지. 그 죽어보면 뭘 알아? 당연히 알아. 지옥 가 있어. 지금 심판을 받아버린 사람은 당연히 이제 천국에 갈 일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 18, 20절에 반석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한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교회와 한 몸된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만 여는 열쇠가 있는 거예요. 지옥문을 열 수 있는 키가 없어, 우리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한 몸된 반석에 세워진 교회는 지옥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데, 원래 원문은 지옥의 문을 닫는 거라고 돼 있죠.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대신 천국 문을 항상 열 수 있는 키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옥 문을 열 키는 없어. 하나님의 나라의 문만 열 수 있는 키가 교회에게만 있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심판을 받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럼 뭐예요? 심판 중에 있다는 거예요. 난 심판을 아직 안 받았다는 거지. 아이고 내 팔자, 내가 그렇지 뭐, 내가 잘 될 일이 뭐가 있어. 나란 존재가 뭐 그렇지 뭐.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아직 죄인이란 얘기예요. 나는 저주 가운데 있는 얘기예요. 나는 안 되는 자, 저주 가운데 있는 자. 여러분, 그런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겉사람으로 살면 구원이 없습니다. 겉사람으로 살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왜? 심판을 안 받았는데? 죽은 다음에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럼 죽은 다음에 우리가 심판받을 때 누가 나를 속량해줘? 누가 나를 아들로 거듭나게 해줘? 죽은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없단 말이에요. 이게 몸으로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것이지. 죽고 난 다음에는 바로 심판 때예요. 죽고 나면 그 심판 끝난 거예요. 다시 심판을 해결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로마서 6장 5, 6절 시작.
자, 그래서 우리는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겉사람은 심판을 받았다. 즉 사람은 심판을 받았다. 나라는 존재는, 인간적 자아는, 나라는 존재는 심판을 이미 받아 없어져 버렸다. 죽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사라져 버렸다. 나에게 있어서 사람 이민조는 없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로마서 6장 5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었다. 자, 죽으신 예수님 없잖아요.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 없잖아요. 빈모됨에 사라졌잖아요. 자, 그러니까 나도 그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해서 사라졌다. 심판받고 없어졌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그 겉사람, 다시 인간의 사람을 찾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또 사람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 오늘 이쁘게 살아야지. 나 오늘 거룩하게 살아야지. 나 오늘 의롭게 살아야지. 나 많은 사람을 존중받고 살아야지. 오늘 어디 가서 내가 정말 뽐내고 살아야지. 이렇게 또 살기 시작하는 거야. 또 사람의 말을 하기 시작하고 사람의 판단을 하며 또 자기가 사람으로서 판단받기를 좋아해. 아,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뭐, 할렐루야. 나쁜 놈이에요. 뭐라고? 싸우고. 또 다시 이렇게 사람으로 사는 것을 살기 시작. 자기도 모르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남교회에서 민사하는 게 어렵죠. 어렵죠. 힘들면 쉬운 교회로 가도 돼요. 사람으로 살고 싶으면. 왜? 새남교회에서 사람으로 살 수가 없어. 그럼 못 살겠으면은 사람으로 정말 살고 싶으면 사람을 더 나은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교회로 가야 돼요. 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해하는 교회, 뭐 인재 발굴, 뭐 인재 양성, 뭐 글로벌 인재 양성, 뭐 이런 교회가 엄청 대부분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랬잖아요. 서울의 한 교회가 한 2년 전인데 청년부들이 부흥해요. 청년부들이 한 29명 정도 됐던 교회가 100여 명이 됐어요, 갑자기. 그 방법이 뭐냐? 보니까 청년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출석 1년에 어느 정도 하고 어느 정도 지키면 유럽 여행을 시켜줬어요. 11박 12일 이렇게 유럽 여행. 청년들을. 그러니까 막 청년들이 모여드는 거야. 그래서 100명이 모여. 국민일보에 나왔더라고. 화장실에 내가 그걸 읽다가 찢어버렸어요. 학문에 힘쓰다가 신문 읽거나 찢어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해서 전도를 하냐. 그것을 부흥했다고 신문에 내냐 국민일보는. 야, 내가 국민일보 읽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나 교계 소식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국민일보를 할 수 없이 보는 것이죠. 이런 엉터리. 여러분 사람에 대한 연민이 아직 있죠, 여러분. 오랫동안 사람으로 살았으니까 연민이 있잖아요. 응? 측은하죠. 그러니까 연민이 있으면 한번 또 살아봐, 사람으로. 그러니까 교회 나오지 말고 사람으로 한번 살아봐요. 그리고 결론을 맺어요. 사람으로 지옥 가더라도 내가 사람으로 사는 게 확실히 낫다. 까짓까 지옥 가더라도 난 사람으로 살다 지옥 가겠다. 그렇게 결정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 온전히 이해가 되면 절대로 이제 사람을 살지 마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사람을 이별시켜 줬는데 죽기까지 복종하며 우리가 사람됨을 지워주고 있는데 또다시 사람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 다음보다 부활의 몸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은 아웃시키고 뭐예요? 부활과 연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이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죠? 이건 뭐다? 죄의 몸이 죽어. 우리가 죄의 몸, 그 예수의 몸에 모든 죄를 정했잖아요. 그 몸에 연합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돼서 죄의 몸이 된 거예요. 예수와 연합할 때 우리는 뭐가 된다? 의인 되는 게 아니라 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죄인으로 정죄되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야만 그 다음보다
부활의 몸과 연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몸은 죽어 없어지고 다시는 죄의 몸으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죄의 몸이 사람이 되면 뭐예요? 다시 죄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의 몸인 예수와 연합하여 완전히 버려지면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예수의 몸에 죄를 정하여 연합하여 죄인으로 정죄받고 심판받고 죽어지게 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심판을 받았음을 선포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옛사람은 죽었다는 선포입니다. 날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뭐예요? 나는 심판을 받았다는 표현이에요. 나는 심판을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저주가 없다. 그래서 나는 인간으로 행복을 누리면서 산다. 이렇게 지금 오늘날의 기독교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번영주의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한번 속리했기 때문에 나는 심판을 이미 받았고 나는 프리하다. 자유하다. 나는 구원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고 나누며 산다. 이게 번영주의예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번영주의 반대는 뭐냐면 한마디로 이제 고신이나 이런 중심으로 하는 아주 그 보수주의, 십자가 영성주의거든요. 이들은 뭐예요? 여전히 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는 죽었어. 반대로 예수님만 죽고 나는 살았어. 모든 저주와 대가는 주님이 다 가져갔어. 나는 번영을 누리고 살 거야. 이게 번영주의고 아니다. 나는 십자가에 함께 죽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금욕하고 절제하고 뭐든지 되도록이면 이 세상에서 안 쓰고 많이 돈 벌어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누려서도 안 되고 하는 게 그게 십자가 영성주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한국교회 이 두 개가 지금 양대 산맥으로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번영주의가 더 강하죠. 근데 번영주의가 왜 강할 수밖에 하면 WEA라는 게 있어요. 복음주의 운동.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해결했으니까 우리는 은혜와 한마디로 모든 이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귀한 것들을 누리며 사는 이런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러고도 구원은 넉넉히 받는 이게 WEA 복음주의입니다. WCC와 조직을 보면 그 애들입니다. 전 세계 조직을 보면 이 조직을 운영하는 애들이 같은 애들이에요. 그것이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한 10여 년 전에. 그러니까 복음주의, 우리는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홈페이지 들어가면 우리는 복음주의를 따르는 교회입니다. WEA에 소속됐다는 얘기죠.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도대체 그 정체가 뭐예요? 누가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세계적인 어떤 연합기구, 여러분 이런 걸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은 그런 기구를 만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교회만 세웠습니다. 지들이 만드는 어떤 체계와 사상, 신념을 가지고 연합을 이루는 CCC니 뭐 예수 전도단이 뭐니? No. 이번에 BTJ 그게 뭐냐? Back to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벌써 제목이 틀렸잖아요. 우리가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야지. 알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복음이 완성된다고 하는 거예요. 의도는 참 가상하고 좋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는 자들은 다시 예루살렘 돌아가는 말을 저처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벌써 670몇 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좀 얻어 터져야 돼요. 신천지와 함께. 신천지 같은 동급은 아니에요. 정말 순수하고 거기 청년들이 정말 대단하죠. 중동 국가에 들어가서 막 선교하고. 그러나 교회와 연합이 안 돼요. 그들은. 그리고 현재 선교사들과 연합도 안 돼요. 늘 어디 가나 말썽만 부려요. 현재 선교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 BTJ예요. 그들이 왔다 가면은 선교사들은 핍박이 시작되니까. 그들은 거기 종주를 안 해요. 그냥 훑고 지나가 버리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온 거예요. 예루살렘이 뭔데? 예루살렘은 하나의 도시의 도시. 예루살렘이 왜 자꾸 이렇게 위대하게 여겨져요? 그 안에 성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도 없어. 다 파괴돼가지고.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왜 그렇게 성경에 중요하게 여겨요? 그 안에만 그리스도가 거룩한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 그 시온산, 그 예루살렘, 그 그리스도의 성전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시온산, 그 예루살렘, 그 그리스도의 성전이 지구로 내려왔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너희가 도달한 곳, 너희들이 서 있는 곳이 바로 시온산, 하늘의 시온산, 예루살렘 성, 장자들이 모이는 그 그리스도의 성전, 장자들의 총회. 이곳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다 내려와 있어요. 그 도성과 그 왕의 행정과 그 왕의 행정이 섬기고 세우는 그리스도의 한 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상에 내려와 있다니까요. 근데 왜 예루살렘을 그렇게 좋아하냐고요.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왜 그 나라를 그렇게 신봉하냐고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제대로 된 건 줄 아세요? No. 지금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부터 모든 그 내각이나 이스라엘 체제가요 완전히 세계 딥스테이트,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드는 세력과 연합돼 있어요 지금. 그들의 후원을 받고 저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저들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그 중동 국가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다 누르고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요? 땅덩어리도 우리나라 한 4분의 1도 안 되는 그 땅덩어리인데 충청도만한 것밖에 안 하는데 그거 어떻게 모든 그 열방에서 이 나라의 핵폭탄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핵폭탄이 있기 때문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다른 중동권에 핵폭탄 만들어도 다 쓸어버리고. 그리고 미국에서 딥스테이트 세력들의 자본가들이 매년마다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도 그렇게 우리나라보다 뭐라고 해요? 1년에 우리가 1인당 얼마 3만 달러씩 된다 우리가? 걔는 우리보다 더 높아요 이스라엘이. 근데도 지원을 받고 있어요. 네. 미국이란 나라는 사실 없습니다. 이번에 지금 트럼프가 이제 마지막 제가 예전에 한 2달 전에 얘기한 것처럼 계엄을 선포하지 않고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계엄을 선포할 시기도 거의 놓치고 있는데 다음 주 목요일이면 이제 끝나거든요 임기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알까 미국에? 이제 트럼프를 지지한 그 의원들, 상원 하원 의원들, 왜 공화당 의원들 중에 표면적으로는 대부분이 트럼프를 지지해줬더니 뚜껑 딱 열고 보니까 6명, 하원에서 딱 6명만 트럼프를 지지하고 끝났어요. 전부 다 그놈들 편이었어요. 펜스 부통령도 딥스테이트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한마디로 백악관에 있는 모든 강요까지 거의 99%가 다 딥스테이트래요. 트럼프가 나름대로 골라서 썼는데도 아니야. 막판에 다 배신들었어요. 상원 공화당원들도 거의 90%가 다 딥스테이트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냐면 미국에는 그 기업들이 이 정치인들을 다 이렇게 거기는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후원을 하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을 받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의원들이. 근데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끊어버려요. 공식적으로 후원을 끊어버린다고 발표하고 공식적으로 모든 정치 자금 후원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미국 안에서 개혁이 아니에요. 딥스테이트 정부거든요. 딥스테이트와의 한마디로 전쟁이에요, 전쟁. 이게 제가 볼 때는 불가항력이에요. 이길 수가 없어요. 저는 이것을 영적으로 아는 것이죠.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트럼프가 싸울 때 정말 이걸 싸울 것 같다면 4년 동안 철저히 준비했어야 돼요. 철저히 준비해서 그런 구성인자들을 했는데 막판을 보니까 자기들의 오른팔 왼팔들 중에 대부분이 그쪽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 드러났어요. 다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누가 다 이 딥스테이트 미국 사람이 없구나 별로. 미국 사람이 누구고 미국이 아닌 글로벌 정부 사람들이 누군지 딱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진짜 독립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진짜 독립전쟁 예전에 했던 대로 독립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큰 유혈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 미국 앞에 지금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 우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목사님 상관없는 얘기 또 하시 아니라니까요. 그냥 아니 미국의 은행 하나가 자꾸 흔들리면 우리 그냥 금리가 달라진다 똑같다니까요. JP 모건 다 딥스테이트 그 은행들이거든요. 이놈들이 돈 여러 가지 장난 몇 번 저번에 우리가 한 10년 전에 하니까 여기 경제 공황이 왔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JP 모건이. 이거 완전 글로벌 정부로 그들이 딥스테이트가 전 세계를 한 정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재정 부분에서는 경제 부분에서 특히 정치도 이제 근데 트럼프라는 괴물이 나타나 가지고 막 이걸 막았던 거예요. 워낙 강하니까 그 사람이. 근데 결론적으로 트럼프가 제가 보니까 준비를 못한 거예요.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완패입니다. 선거도 이길 수가 없어요. 다 조작해버리니까. 증거물이 있어도 수사하면 수사 안 해.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검찰에게 수사해. 수사 안 해요. 증거 다 나왔어요. 증거 나오는데도 수사하면 안 해요. 안 하는 것도 계속 하라고도 안 해. 법원에다 그 얘기해요. 빨리 그걸 법원에서도 수사하라고 명령해라. 법원도 안 하겠대. 주 연방도 안 하고 연합 연방도 안 하고 아무것도 다 안 해. 올스톱이에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 남은 게 국방부예요. 군인들이에요. 계엄 때리면은 이제 군인들이 나서 정리하는데 군인들도 나는 점령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참 안타깝지만 이번에 미국이 그냥 여전히 예전에 있던 것처럼 딥스테이트 정부의 하수인이 되는 이름만 미국이라는 아메리칸이라는 이름을 빌려주는 그런 나라로 다시 회귀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 빠른 속도로 전달이 돼야 됩니다. 더 빠른 속도로. 시간이 없어요. 정말 시간이 없어요. 정말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전 세계가 단일화되는 지금 안 된 게 종교인데 종교 통합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교회 핍박, 진짜 교회들의 핍박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미 경제는 연합됐어요. 정치가 점점 연합. 여러분 중국을 왜 이렇게 그들이 중국을 사용하느냐? 중국을 지금 막 쓰거든요. 중국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잘 살게 됐잖아요. 굉장히 못 사는 나라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서방에서 다 도와준 거예요. 클린턴, 부시, 레이건. 이 미국 이때 오바마 대통령이 전부 중국과 친화 정책을 써서 중국의 경제를 다 일으켜버린 거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얘들이 앞으로 경영하는 이 세계 통치 시스템의 모델은 공산주의예요. 사회주의 체제를 적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이 사회체제 사실은 이거 없어져야 되거든요.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도 자본주의를 운영하지만 정치 통치 체제는 사회주의를 가지고 전 세계를 통치할 이들의 노선이 그렇게 서 있기 때문에 중국을 죽어가는 중국을 일으켜 세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제가 이 부분에서 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우리들이 증언하는 우리 증인들의 삶은 이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를 들어서 지금 트럼프가 계엄을 일으켜서 또 한 번 4년을 미국이라는 나라로 강성하게 세워가며 이들의 모든 단일화를 한마디로 세계 단일 정부를 세워가는 것을 막아준다면 우리는 또 많은 시간들을 벌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무너지면은 이제는 굉장히 이 하나님의 시계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된다. 우리는 더 이상 이 골방에서 우리끼리만 이렇게 있어야 안 되고 이번 금년에 우리가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 옛사람이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 죄악을 일삼는 옛사람 우리의 육혼의 사람을 자신의 몸에 연합하게 하여 함께 죽어준 것입니다. 이 옛사람이 심판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영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 인생 중에 심판받지 않으면 죽은 다음에 내 영혼이 심판받으면 100% 지옥행이죠. 십자가의 죄사함은 우리의 영을 정죄할 죄의 몸의 기능을 상실시키는 것이며 왜? 우리가 죽었으니까 심판받았으니까 우리의 몸에 죄의 기능이 죄성, 악성, 독성이 자꾸
그 모든 기능이 마비돼야 됩니다. 나는 심판받아 죽었어. 나는 심판받았어. 라고 선포할 때 뭐예요? 내 몸에 죄성화성, 독성 이런 죄성이 계속해서 기능이 상실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간혹 죄를 범했다 해도 자백하면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정죄받을 옛사람을 이미 심판했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를 잘 알아서 영의 새 사람으로서 아들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정죄에서의 구원입니다. 이런 죄에서 구원받았습니까? 그것은 내가 심판을 받았다는 인식이란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죄성, 악성, 인간의 몸에 있는 죄성, 악성, 독성으로 살지 않는 새 사람, 즉 아들이 되었습니다. 두 가지.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심판받았다. 나는 사람으로서 심판받고 버려졌다. 나는 새 사람, 아들로서 새 사람, 아들로서 새 사람, 아들로서 나는 산다. 나는 심판받았다. 사람으로는 심판받았고 나는 사람 아들로서 산다. 이 인식이 뭐다? 이 주장이, 이 선포가 뭐다? 바로 나는 한마디로 심판을 받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이 몸이 죄의 종노릇하는 것을 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들이 되었으면 나는 심판받은 옛사람은 심판받,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고 옛사람. 사람 이민조는 이미 심판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버려졌다. 그래서 이 몸에는 아직도 죄성 같은 독성이 있지만 이것을 계속 선포할 때마다 이 죄성은 다시 죽어지는 거예요. 다시 버려지는 거예요. 이 죄 악성은 다시 또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보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아들이 되었다. 아들로서 나는 새로운 삶을 나는 살아야 돼. 그리고 살고 있어. 라고 날마다 인식하고 그렇게 말하고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됐을 때 죄에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들이 된 다음에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심판 받았습니까? 묻는 거 대답하세요. 여러분 죄에서 심판 받았습니까? 죄에서 구원 받았습니까? 죄에서 심판 받았습니까? 죄에서 구원 받았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